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런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화목제라는 게 나옵니다. 화목제.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는 출애굽 상황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인들은 노예 생활을 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여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은 정체성이 노예 근성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인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그 이야기는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이긴 했지만 그들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해주고 노예들을 내 백성 삼을 터이니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제 거룩의 모습을 띄어야 하는데 이것이 여간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채 40년 보내지 않았지만 일본의 잔재가 거의 100년이 흐르도록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거룩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도록 하고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들은 늘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묻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벗는 작업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는 일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고 주님과 약속한 대로 살지 못하는 일상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번제와 소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엔 그거와 다르게 화목제라는 제사를 알려주시죠. 화목제라는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해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구약의 다른 제사들, 즉 속죄제, 번제 등은 주로 죄사함이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하는 인사가 있죠.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독특하게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화목제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단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데 그 근본이 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럼 화목제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화목제는 번제나 속죄제처럼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 드렸던 것이 화목제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3번 반복이 됩니다. 1절 그리고 6절 12절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이유는 소로 드리는 사람 혹은 6절에는 양으로 드리는 사람 그리고 12절에는 염소로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각 집의 형편에 따라서 화목제는 소의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릴 수도 있었고 양의 수컷이나 암컷으로 혹은 어린 양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염소로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예물이 어떤 동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를 3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예배인데 반복해서 3번 동물에 따라서 이렇게 소개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소를 드리던 양을 드리던 염소를 드리던 거기에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는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가져오는데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실 거야.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깨뜨리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대신 생명값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 중에 흠이 없는 것, 하나님 어차피 이거 죽을 건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랬는지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헌금을 준비하실 때 모습이 늘 기억이 납니다. 미리 토요일, 그때는 은행에 토요일도 했죠. 토요일에 은행에 가서 새 지폐로 바꿔 오시던지, 뭐 그것이 10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예전에는 다 동전이 아니라 거기다 지폐를 썼죠. 그래서 지폐로 바꿔오던지,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구겨진 지폐가 있다면 다리미로 달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야, 이거 깨끗한 것, 아주 깨끗한 것을 드려야지 하면서 다리미로 달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이렇다는 거죠. 흠이 없는 것을 드린다. 그게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2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화목제의 제물을 집에서 흠이 없는 동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회막 문 앞에서 잡는데, 그 잡기 전에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거는 번제나 화목제나 다 똑같은데요. 내 죄값을 대신 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전가를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각기 다 제 길을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그 죄악의 값을 예수님께 갚도록 하셨다. 전가하셨다라고 하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내 생명의 값을 대신 동물에다가 안수하며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막문 앞에서 이 동물을 잡는 것,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오해가 되기 쉬운데, 제사장이 동물을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나중에 각 떠진 것, 그것을 가지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물을 잡는 것은 본인이 와서 동물 위에 안수를 하고 자기들이 잡는 겁니다. 옆에서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고 도와줄 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우선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기능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 예배의 경우에 중요한 것이 설교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설교를 들으러 오는 예배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를 제외하고 로마의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의 예배는 그곳에 참여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당의 미사나 혹은 동방정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TV나 그런 데서 보면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모습이 있죠. 그게 원래 이제 구약 예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느냐. 동물의 각을 뜰 때도 성도들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머리에 예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동물의 각을 띠면서 내 되신 이 예물을 드립니다. 피값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대신 제사장 걸 제단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에서 아주 독특한 것은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때 동물에 있는 모든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놓고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현대의 그 신학자들과 의학자들 중에 그런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너무 좋아하셔서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다 취하셨다. 이 동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을 다 내장까지도 절대 먹지 말라. 이건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현대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던 의사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해서였을까? 사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람이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떼어다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향기로운 것이다. 대신 화제는 조금 다르게 드렸던 예물, 드렸던 이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가져와서 먹게 됩니다. 근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과 혹은 예배에 참여한 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 결과를 얻는 것도 있지만 화목제는 반드시 그 제사를 함께 드린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원칙이 있었죠. 이 식사의 제사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식탁 공동체를 할 때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대입 없이 귀족이나 혹은 노예나 똑같은 식탁 공동체를 하라라고 하는 그 원칙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의 어원은 샬롬에서 시작합니다. 샬렘이라고 하는데요. 샬롬,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라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말씀을 보면 소, 양, 염소의 경우 간은 큰 커플 하나와 작은 커플로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꼭 떼내어라 라고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고대 근동에도 이런 제사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방 신들에게 드릴 때 간을 떼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아마 간을 떼서 간을 잘라봤을 때 간의 모습이 어떤가. 그래서 신에게 드린 다음에 간을 살펴보는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셨죠. 이건 다 태워버리라. 나에게 다 태워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였죠. 이것이 이제 3번 반복합니다. 소를 드리되 양을 드리나 염소를 드리나 이 3번에 반복하고 마지막에 17절에 따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은 하나님께로 다 드리고 또 하나 피.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도축할 때, 동물을 도축할 때 피를 완전히 빼버린 동물의 음식, 그 음식만 먹도록 하죠. 피는 생명이니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엄격한 명령을 하셨죠. 이 오늘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성도 안에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제사 방법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떠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을 했느냐? 또 이 번제처럼 이 각을 뜨고 피를 낼 때 우리 스스로 그 모습을 낼 때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반드시 그 제사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도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화평을 이루기 원한다면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되 주님과 그리고 성도와 화평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제사의 법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제사의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상의 감사를 표할 때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 앞에 나오며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알지만 그 결과로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듯이 성도와 화평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주신 은혜만큼 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